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 십수년간 전 세계 부호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가 부호 순위 1위에서 2위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인데요. 빌 게이츠가 1위에서 2위로 내려오게 된 것은 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빌 게이츠의 기부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는 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여러 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무려 1조 9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치료기금을 위해서 써달라라며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진행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 게이츠 씨, 지난 십수년간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오시다가 최근에 부호 순위 2위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제가 더 빠르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죠? 그는 이 부호의 순위를 위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돈을 기부해서 더 빨리 10위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반부에 모아두었던 많은 재산과 돈을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매우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살아가는 목적, 이유, 방향과 방식이 아주 선명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는 거죠. 그 인생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삶과 그의 족적에 관심을 갖고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높은 삶의 만족도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또 시간과 삶과 노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인생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위치입니다. 현 주소라고 표현하죠.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20년은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이 코로나19와 함께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생계와 평범한 일상, 나아가 우리의 내면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우울감을 지칭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코로나 블랙이라는 더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까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는요, 코로나19의 출현 과정,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어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 파괴, 그리고 그 환경의 파괴를 가능하게 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의 이 재앙과 같은 현실을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분석이 오늘날 인간의 현 주소를 여러 방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환경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 탓은 아니다, 욕심을 갖고 탐욕적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온 인류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몹시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 12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우리의 현 주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정리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현 주소, 첫 번째는요, 욕심입니다. 최근 대구에 있는 맛집으로 잘 알려진 한 식당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다가 결국에는 폐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한 유명 유튜버가 이 식당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개인 방송을 통해서 내보낸 결과였다고 해요. 그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결국 자신의 컨텐츠의 조회수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라는 이유만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한 성범죄자의 형 집행이 만기되어 출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결국 이러한 일들은 인기와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시작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과 처참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 주변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욕심은 일부 몰상식한 재벌들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인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탐욕의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고 한숨 짓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개인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나를 속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고 또 쌓이면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죄입니다. 죄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또는 법을 어기는 행동.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죄의 고리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부인할 수 없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 없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설명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죄, 그리고 죽음이에요. 죽음을 설명하는 수많은 철학, 종교, 과학, 그리고 인문학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진짜 죽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에게 실제적인 것은 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죽음이 나를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적어도 당장은 나의 문제는 아니다,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돼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죄에 빠진 인간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대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의 실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지만, 막 동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겨지진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이자 특수 청소업자인 김환 씨는 자신의 책 죽은 자의 집 청소에서 자신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는 늘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양면으로 된 동전처럼 한쪽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이라는 눈앞에 펼쳐진 방향만을 보고 걷느라 등짝까지 살펴볼 기회를 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이분의 직업이 좀 특별합니다. 말 그대로 특수청소예요. 고독사 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처리가 끝나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일들을 이분이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인생의 민낯을 처절하게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끔찍이도 허무하고 외로우며 쓸쓸한 인생들과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매일같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삶은 이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애써 부정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시간의 연속,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의 실존의 전부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적어도 기독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인생에 분명한 출발점과 끝나는 지점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인간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인생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길을 잃고 계신 상황은 아닙니까?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어서 어디로 왜 뛰는지 알지 못하지만 뛰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뛰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한 무리에 섞여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길을 찾고 또 묻고 고민해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다가 결국에는 힘에 부쳐서 낙오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소위 말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발전이 없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더 성실해야 되고 열정을 보여야 하고 주도 면밀해야만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좀처럼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 결국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길을 잃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 여행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영상에서도 형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나침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침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고, 아니, 우리의 가는 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거짓과 실패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죽음조차 그 길을 막아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사십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면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조차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불러요. 부활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비록 다시 살아났을지는 모르지만 곧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다시 죽지 않으셨다라는 말이고요,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던 인간의 현재를 소개해주는 세 가지 문제 기억나시나요? 욕심과 죄, 그리고 죽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분의 아름답고 복된 소식, 즉 복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며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결국 진로에 관한 것들임을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고민이에요. 이러한 고민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만에 하나 청년의 때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눈치나 보고 세상의 시류만을 살피면서 살아가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진로와 내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한 답이 쉽게 찾아지던가요?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도 취득해보고 여러 자격증도 따보고 연수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쌓아가다 보면 이것들이 발견되던가요? 그렇게 했더니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길과 진로, 내 삶에 나아갈 방향과 내 삶의 가치와 의미는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올여름에 차를 바꿨습니다. 비록 중고차이긴 하지만 그 차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전주인이 관리를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였어요. 지금까지 타본 차가 몇 대 안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직접 몰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차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운전도 쉽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버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정직하게 운전만 안전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차의 조수석 앞쪽 수납함에 있는 두꺼운 차에 대한 설명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들고 차의 기능과 버튼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둘씩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새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익힌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새 차를 훨씬 더 편안하고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물건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물건의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확인해 보기도 해야 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그 물건을 직접 만들고 디자인하고 제작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모른 채 삶을 살아가다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나는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이상적이라고 규정한 어떤 모습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목표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은 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 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행복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을 꾸역꾸역 힘들게 계속 입고 있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삶을 그저 이를 악물고 살아갈 뿐입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진로가 불분명해지고요.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동기부여, 동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동력이 없다 보니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죠.
직접 우리를 디자인하셨고요, 핸드메이드로 직접 제작에까지 참여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코끝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제작자, 나의 디자이너, 나의 작가, 장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면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 나를 알고 싶다면, 나의 삶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맛보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의 아저씨라는 몇 년 된 드라마를 정주행했는데요, 그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주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인간적인 이선균 씨가 연기한 박동훈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처음에는 직장 상사와 파견직 여직원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의 상황과 상처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고 서로가 닮았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의지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됩니다. 이 박동훈이라는 이 아저씨는요, 이지안에게 거의 맹목적인 사랑과 긍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잘못된 것들을 눈 감아주고 끝까지 참아줘요. 박동훈 씨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역시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며 따뜻하게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이지안이라는 이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은 어두운 상처와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데에는 대단한 사람,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단 한 존재, 그 한 존재만 있으면, 그 한 존재를 만나기만 하면 한 개인은 아무리 불행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던 그라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 될 수 있겠구나,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한지, 나는 내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겨지고 어그러지고 꽉 막혀서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상처나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초청과 그분의 손길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며칠 뒤면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은요, 이런 예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우울하고 조금은 다운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시점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년 같았으면 바깥의 화려한 장식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 모임들, 함께하는 자리들, 파티들, 그런 곳 상황에서 아기 예수의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절만큼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생각하면서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마.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너의 삶과 인생, 그리고 너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너의 죽음 이후까지 내가 책임진다.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를 책임지마.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아름다움과 행복을 지금부터 영원의 때까지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함께 하시는 VIP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잠시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마. 임마누엘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에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는 처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또 친구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시간 지금 저와 같이 여러분의 두 손을 잠시 가슴에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짧게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시간에 기도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욕심이 있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 앞에 다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귀한 VIP들과 마음은 있었지만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또 우리 많은 청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오늘 함께한 VIP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침판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의 때에 구세주 구원자 되어 주셔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결코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할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내어드림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그 주님을 따라 힘들고 고단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새생명 축제 허그 2020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특별히 결단하며 주 앞에 반응한 VIP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